유혹인지 알아차리기만 해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요. 조금만 손 좀 봐주세요. 여러분,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혹에 대한 이야기. 어떤 종류의 유혹들이 성경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장마다 유혹이 있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곧 마귀의 유혹이 제일 먼저 아마 유혹 그러면 떠오를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아니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셉은 유혹을 물리친 좋은 사례로 거의 단골 메뉴처럼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마귀의 시험을 받은 예수님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유혹을 받았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마귀가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족 신들의 유혹을 조심해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가운데 가나안족 속의 신들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서에는 종종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받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말과 가르침에 유혹받지 말 것을 경계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3장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게 보면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곳곳에 유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읊은 이런 유혹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혹은 겪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유혹 한 번도 안 겪어봤다라는 분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을 당한 거죠. 다 이 정도의 유혹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 내내 이제까지 잘 들어보지 못한 유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읊었던 이런 유혹 말고 여자의 유혹, 남자의 유혹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 이런 거 말고 좀 더 잘 드러나지 않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유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7장 10절을 보면 조금 생소한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계속 울리는데요. 너의 마음과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자가 아니고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요. 재물이 아니고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조금 당황스럽죠.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실컷 나쁜 짓을 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나를 감시하는 사람 없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지식에 자기가 유혹당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교만이죠. 이 교만의 지식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깨에 자기가 쏘가 넘어간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지혜가 자기를 유혹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생각 안 하고 살죠. 물론 우리는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 재물의 유혹, 염려와 걱정의 유혹, 여자의 유혹, 남자의 유혹, 거짓 선지자의 유혹, 거짓 교사의 유혹,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당연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잘못된 지식과 지혜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이런 유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유혹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인류 최초의 유혹.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지상낙원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곳에서 최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밖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유혹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유혹이 없는 곳은 없다는 말이에요. 유혹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유혹이 있었다면 에덴 밖에도 당연히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재고의 가치가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도,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도, 정말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 열대 우림에서 태어나도 유혹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으니 우리가 더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그럼 유혹에 넘어간 최초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충격적이게도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말은 가장 완성도가 높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최초의 여자인 하와죠. 하와는 가장 마지막에 피조되었으니 가장 완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는 여자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여성분들이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존재가 유혹에 가장 먼저 넘어갔습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혹 앞에 장사 없다는 거예요. 유혹 앞에 장사 없어요. 유혹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아마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다라고 칭송을 받는 다윗도 바세바가 유혹한 것인지 다윗이 스스로 유혹에 빠진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혹 당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꼬임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가 아니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만든 이의 명령대로 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럼 컴퓨터를 만든 사람의 명령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불순종하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컴퓨터의 명령 키를 눌렀는데 다른 뭔가가 뜨면 그건 고장난 컴퓨터죠. 고장난 거죠. 우리가 고장난 인간이 아니라면, 하나님 만든 사람이라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에요? 유혹은 명령 체계를 무너뜨리고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이 지구를 강타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인간들의 삶이 굉장히 지금 막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뉴노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마귀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마귀꾼. 마스크와 사기꾼의 결합된 말이에요. 이 마스크를 요즘 사람이 다 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대요. 마스크를 끼고 눈만 이렇게 보면 그냥 얼굴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을 느낀대요. 그래서 마스크만 끼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얼굴을 봤더니 너무 못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마귀꾼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인식도 생각도 혼란시켜요. 바이러스가. 유혹은 그런 거예요. 유혹은 수술이 끝날 때까지 감각을 상실케 하는 마취 주사와 같아서 죄를 지을 때까지 생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유혹은 자동 항법 장치와 같아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제 가운데를 자동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싶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럼 죄 짓게 돼 있어요. 저절로. 유혹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항법 장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유혹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항도, 어떤 경계심도 품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어떤 대가를 치룰 마음도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편리기까지 싸울 마음의 자세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유혹의 통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담도 유혹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훅 하고 치고 들어오니까 한 방에 나자빠졌던 겁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 하와가, 아내가 건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맥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즉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건 아담이나 우리나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늘 말하면서도 아담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요. 유혹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경계심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어떤 유혹이 있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찬양을 불렀으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쳐봤더니 유혹과 관계되는 찬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혹이 우리 인생을 정말 막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범인데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떤 저항해야 된다는 어떤 뭐 노래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혹의 통로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 아담의 전철을 더 이상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온 것은 하와와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우리 가운데 안 들어왔을 거예요. 반대로 사람 가운데 만연한 죄를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졌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 유혹을 다 물리쳐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물이 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땅의 죄를 몰아낼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유혹을 이겨내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릴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파탄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교회가 파탄나는 거예요. 세상이 파탄나는 거예요. 유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담처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그냥 자동 항법 장치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딸려가요. 끌려가요. 그 유혹이 넘어가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혹이 우리 영혼의 생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역사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간 내가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고 싶지 않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유혹에 빠지느냐, 유혹을 물리치느냐가 실제 우리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이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망의 건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대신 죽어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어요? 왜 죽었냐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인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그리고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에 넘어간 대가입니다.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험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합니다.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 아무래도 더 험도 없고 티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험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데
이 유혹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없었겠죠. 반대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사람만이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유혹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사람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얘 이제 거실에 내보내놨더니 꼴꼴꼴 기어가가지고 또 다른 것들 막 이렇게 엎어버리고 막 뒤집어 쓰면 어떻게 돼요? 화나죠. 가서 엉덩이 한번 때려주고 싶죠. 주님이 우리 엉덩이를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제사함 외에 죄 씻음이라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사함과 죄 씻음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셨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를 했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우환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죄를 지었다면 죄 씻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죄 씻음을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죄 씻음의 은혜가 내가 제사함을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받았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죄를 지어서 죄 씻음의 은혜를 받는다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유혹. 죄는 안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유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유혹은 마치 주사와 같은데, 바이러스와 같은데,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삶에 불필요한 우환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계속 삶에 우환들이 들어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고난주간 내내 잘 드러나지 않은 유혹들, 드러난 유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혹도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잘 드러나지 않은 유혹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해서 넘어가는 이 유혹들, 너무나 쉽게 빠지게 만드는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언하고 싶지 않은 유혹, 불의에 눈 감아버리고 싶은 유혹, 거짓과 싸우고 싶지 않은 유혹, 종말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유혹, 편안해지고만 싶은 유혹,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을 건너뛰고 곧장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납신다고 호산나를 외치고 막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지지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온 예루살렘이 이 일로 덜썩거렸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열광과 지지와 환호가
도리어 예수님에게 거대한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송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지지하고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거대한 유혹이었다고요. 이건 거대한 유혹이었다고요. 지금 이 분위기라면 곧장 왕이 되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왕자에 앉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맞지만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고난받는 종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영광의 보좌에 앉기 전에 먼저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의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죽음의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에요. 솔직히 주님도 얼마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었으니까 겟세마네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고통 없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 얼마나 앉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러나 곧장 영광의 자리로 직행을 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대속의 은혜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그냥 바로 영광의 자리로 가버린다면 갈 수 있죠. 가려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유혹이고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비슷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받은 유혹과 예수님이 받은 유혹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지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유혹이 심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메시아라 해도 믿어줄 판이니까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가감하게 뿌리쳤어요.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었어요. 자기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한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시고 만군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가 왕관이 아니라 갓시간을 써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왕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왕관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왕위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고 갓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때,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렇게 왕으로 칭송을 할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저들이 저렇게 막 원하는데 내가 그냥 바로 왕이 돼버릴까? 아니야. 내가 그래도 십자가는 져야 저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괴로울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냥 십자가 없이 왕이 되어버릴까? 이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이제 해가 저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이제 해가 뉘어 져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왕이니까.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헤롯 왕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예루살렘 성 바깥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로 물러나셨어요. 3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형편없는 작은 마을로 물러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기만 한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헤로드 왕을 쫓아내고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동원한 필요도 없어요. 천군 천사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원하기만 한다면 빌라도와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하기만 한다면 친히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베다니로 조용히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어째서 예루살렘 입성이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까? 이번에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 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다니로 물러나셨다는 것은 고난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용두사미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용두사미처럼 베다니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이 없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승리입니다. 만약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엇이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쉬운 길만 가려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만 합니다. 좁은 문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올린 에피소드를 여러분 시간 나중에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에피소드를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영국의 여류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 여사가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기 위해 작은 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1년 동안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관찰 일기를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관찰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꼬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애벌레가 작은 구멍을 통해 꼬치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 작은 구멍 밖으로 나오려고 갖은 애를 쓰더니 결국 꼬치를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그런데 어떤 애벌레는 작은 꼬치 구멍을 뚫지 못해서 발부둥 치다가 힘에 겨운지 잠잠히 있었다. 나는 혹시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손으로 살며시 건드려 보았는데 또다시 몸부림을 쳤다. 그런데도 애벌레는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지 못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애를 쓰고 있는 애벌레가 영영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가위로 꼬치 구멍을 조금 뚫어주었다. 이제는 날개를 펼치면서 멋진 나비가 되어 날아가겠지 했는데 크게 뚫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꼬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도 애벌레 스스로 힘으로 꼬치를 뚫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관찰 일기를 남겼습니다. 찰스 코우만 여사는 애벌레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지만 실제로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나비가 좁은 꼬치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오랜 시간 힘을 쓸 때
날개에 있는 혈관으로 충분한 양의 혈액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개 속으로 흘러 들어간 혈액이 나비 평생을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나비는 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고치를 힘들게 빠져나온 나비만이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날개를 펴고 날게 해주는 능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쇠는 뜨거운 불과 찬물로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고난과 시련으로 마음이 단단해지고 단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날개의 힘을 키우는 고난을 극복한 나비가 잘 날 수 있듯이 역경을 극복한 사람만이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그때 나아가면 힘은 들겠지만 그 강한 힘 때문에,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배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을 피하겠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인 왕관도 없습니다. 고통 없이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곧 아픔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이죠. No sweat, no sweet 라는 말도 영어에 종종 씁니다. 땀 흘리지 않고 달콤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너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너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고. 여러분, 머리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그 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에요. 때때로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찐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반드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바로 나의 날개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훗날 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줄 값진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고난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고난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됩니다. 쉬운 길, 쉬운 문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유혹입니다. 진짜 유혹입니다. 자꾸 인정 안 하시려고 하는데 유혹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쉬운 길이 좋은 길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혜가 유혹이란 말입니다. 이런 유혹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알아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